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박국서를 보면 이제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고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을 그때입니다.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전에 유다 백성들의 죄악,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이 악을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나운 백성이었던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나운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완전히 진멸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요. 그 응답받은 내용 가운데 핵심이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릅니다. 우리의 기대는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래도 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게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고 갑작스러운 사고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근데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고통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할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선하시며,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기초를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이 그랬듯이. 다 알 수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고통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전적인 믿음, 맡기고 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원어는 살아나게 하옵소서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그것이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수년 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사 맞아본 적이 있지요? 이제 주사 바늘을 엉덩이에 꽂을 때, 아니면 팔에 꽂을 때 그거 보고 계십니까?
볼 때 어떠세요? 따끔하고 많은데도 여러분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아예 보지 못하게 하죠. 외면하고 있으면 따끔하고 많은데 그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순간 소름이 돋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 갑작스럽게 우리가 넘어지거나 또 갑작스러운 순간적인 사고로 다치거나 하니까 그걸 견디는 거지, 그거를 내가 예상하고 있어, 나 조금 있으면 팔 부러질 거야,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지금 하박국의 느낌인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너져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도 그들은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에레미야, 여기 하박국 선지자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한 곳에 더 나타나지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가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을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어요. 그 환난, 그 고통을 기다리면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놓지 않는 것 한 가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17절의 말씀은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뭐 과수나무, 곡식, 들의 곡식, 외양간의 송아지, 염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거나 다 쓸어갔습니다. 이제 텅 빈 땅, 아무것도 없는 땅, 먹을 것조차도 없고 뭔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남전도에서 영월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에 여자 목사님, 그때는 여자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전사님이 이제 그 시골교회, 정말 어려운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남전도에서 거기 신방을 갔습니다. 방문하고 또 이제 그 선교비도 전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럴지라도 우리 전사님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뭔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살라고 기도하는 건지, 또 그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라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장로님은 잘 살거든요.
남에게 그런 고통을 강요하는 건지.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진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의로움만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지 누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가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건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다른 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믿음. 우리가 다 이해하지 올 수 없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긍휼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특히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그때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특히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자녀들이 눈앞에서 다 죽임당하고 결국 그도 죽임을 당하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왕으로 통치한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었거든요. 끊임없이. 근데도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하박국서를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만족할 만한 시대요, 좋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아니고요, 정말 따뜻한 여름, 정말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은 그런 걸 느껴요. 영적으로 이 땅이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 2세 때, 즉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요 가장 부흥하던 시기였어요. 가장 잘 살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을 때에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밖에 더 없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특별히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주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아마도 이 땅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는 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